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는 선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선교에 관한 말씀을 끄집어내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대소망하고 같이 다 읽다가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열방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면서 공관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성만찬 예식을 마치고 바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나갈 때 뭘 하자고 그랬어요? 찬미하자고 그랬잖아요. 찬미. 나가면서 찬미하자고 할 때 함께 찬미를 하고 나갔어요. 끝나면서. 예. 근데 이제 시대 소망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성만찬 예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이제 살이 찢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터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와는 이게 끊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새 언약이 맺어져요. 이렇게 새 언약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새 언약을 많이 이렇게 듣고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마치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새 언약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시면요,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하는 걸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힘들면 짜증 낼까요, 안 날까요? 뭘 안 내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죠. 힘들면 짜증을 내야 안 내요. 아들이니까 내요. 막 이렇게 막 없다가 아닌데 없고 가는데 저한테 다 의지하면 좋은데 막 옆에 난간 잡고 그냥 놓으세요 그랬는데 안 놓고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100% 믿겠냐 하면은 놓으세요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예.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어머니는 이제 저를 보는 눈길이 그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저의 삶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흠과 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막 짜증도 내고 하니까 흠과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어머니의 눈빛에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 안에는 저에 대한 흠과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연애신에 나와 이게. 우리가 비록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렇게 흠과 점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보신대. 내가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그 얘기가 이제 그런 새 언약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제 안식일 교회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날 교회 나오면 흠이 없고 안식일날 교회 안 나오면 흠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예수님한테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흠이 없고 예수님 말씀 잘 안 듣고 저처럼 이제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증날 때는 하늘나라가 멀어지고 짜증이 안 날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식일날 교회에 나오면 금방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 갈 것 같고 안식일날 본 사정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은 그날 예수님 오면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 다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내가 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맺어진 언약 때문에 저에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흠이 없게 보인다니까. 흠이 없게 보여요. 착하게 보여요. 맨날 착하대. 어머니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냐. 제가 그런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제 일생 동안 70년, 40년, 50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하고 보면 서로 간에 흠도 있고 점도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흠과 점이 하나도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용서하리라 그러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내 눈에 흠이 안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 눈에도 흠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줄게. 이제 그 말씀이 성만찬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준 말씀이에요. 그거 좀 살펴보시면서 다락방에서 나갈 때 이제 우리 찬미하고 나가자 할 때 그 찬미가 무슨 찬미였었냐면은 시편 117편이었대요. 그 시대성경에 나와요. 시편 117편을 6월절 그 할렐 6월절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걸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락방에서 나갈 때 6월절 만찬하고 나갈 때 한 찬미였어요. 이 찬미의 주 내용이 뭐예요? 열방을 구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모든 나라를 열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열국을 쪼개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방언들이 모여 산다고 그러잖아요. 열방.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모여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열방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는 냄새가 막 풀씬 나요, 안 나요? 요즘 엄청나게 나요. 시골에 가서 보니까 순수한 한국 사람 몇 명 없대.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어머니가 뭐 어느 나라 하는데 50%가 더 넘게 뭐 베트남에서 왔어요, 뭐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막 다른 나라 사람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국을 단일 민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다민족이라고 그래요. 다민족. 이제 한국도 이제 다민족이 됐어요, 이렇게. 예. 열방 이게 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형성된 나라인데 이게 제가 볼 때 한 1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생긴 것이 이제 막 다양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뭔 얘기예요? 당장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안에도 이제 외국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일이 생긴다. 우리 금연이 광연이 말고 저희 아버지가 저기 이제 마지막에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 조카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에 결혼을 이제 할 거거든요. 혼인신고까지 다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몰라요. 이제 저희 이제 금연이나 광연이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올지 열방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이루실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작게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 갈란다. 근데 가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갈란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또 이후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이 결성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면 아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가정을 두고 보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그다음에 왕과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무슨 관계를 맺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어떻게 사랑해요? 너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그런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런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런 나라가 우리 이 안에 세워졌습니까? 아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서 이게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 성만찬 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시겠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요 이후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끌려갈 터인데 너희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떠나가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저는 죽어도 안 떠날랍니다 하고 흠을 보여요, 안 보여요? 흠을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성산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같이 사는 횟수가 많아지면 우리 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좋은 일들이 많이 기억됩니까? 아니면 그간에 있었던 실수 허물들이 많이 저장돼 가지고 기억됩니까? 뭐가 많이 기억돼요? 안 좋은 것이 많이 기억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흠과 점은 누구 안에서 다 자꾸 지워버려요,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사망에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문화가 세상 문화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과 흠은 그냥 올라가면서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내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눈빛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강장로님, 강장로님이 생각 가운데 잘못을 한 번이라도 있지 않았죠? 잘못 많이 했지만 이젠 잘 기억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이게 흠을 안 본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답이라니까. 이게 답이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복음을요, 이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서 이게 누구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냐면은,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게 살아가는데, 저희는요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다고 하고 싶죠? 근데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아내가 그런 남편이 미워야 안 미워요? 네? 그 예배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들에게는 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 남편이 그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오면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살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잘못을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다니까. 깨끗해요, 깨끗해. 그 다음에 남편도 이게 부인 보니까 깨끗해, 안 깨끗해요? 깨끗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하다니까, 이것이요. 네. 여기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더니 속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도 흠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인대요. 안 본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흠을 다 여기로 그냥 흡수해 버렸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모든 죄를 다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금요일 날마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마지막에 이제 14장 2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삶을 이루었을 때에 그런 삶이 이루어진 그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심오한 말씀이 이 속에 있어가지고 왜 심오하다고 느껴지냐면요. 요한복음을 그냥 14장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좋은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요. 제가 보니까 요한이 거의 베드로의 그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의 종합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속에 막 이렇게 다 막 얼기설기 이렇게 있는데 엉성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결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오고 나면은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이렇게 그렇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다락방에서 성만찬 지시고 가시면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쫙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억나시는 대로 그게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주로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재난과 뭐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이거?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이나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다음에 언제까지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있는 말씀을 주로 엮어 가지고서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나서 그 시기로부터 해서 하늘 승천하 십자가 이후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을 일들을 예언을 통하여서 다 기록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책.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예수님 초림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하고 비슷하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 이렇게 말하면 두루마리에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쭉 진행되면서 이렇게 잠깐요.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7 나팔에 관한 소식도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관한 내용.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 이 심판의 소식이 이렇게 막 외쳐지면 있잖아요. 그 외쳐지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질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고, 막 이렇게 가지 얘기하면서 그거 이렇게 안 하려면은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요한계시록 7장 8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이 재앙의 이 끝자락의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은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잖아요. 그런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요게 참 교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시록 6장 안에 마치 러시아의 이 인형처럼 안에 그 8, 9장 나팔에 관한 것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16장에 7장 이게 성격이 비슷해요, 이것이요. 근데 재밌게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할 때에 뭘 안 해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 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섭게 막 이렇게 풀어가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무서운 일이 터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이구 무서워 이렇게 하는데 회개는 해 안 해요? 잘 안 해요, 이렇게 회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줘야 돼요? 예?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요. 회개하는 심령을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이고 재난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14만 4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 나왔는데 환난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기고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계시록 16장에도 보시면은 그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제공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마다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런 재난을 피할 수 없다고 나와요. 우리 힘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써놓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가서 하늘에 간 사실이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저도 이제 1985년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재림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년 됐대요? 120년 됐대요. 근데 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처음 태동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1863년에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2024년이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서 계산이 안 되네. 좋기 100년은 지났죠. 63년, 23년 하니까 대략 한 몇 년이에요? 150년 넘었나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초림 당시로 시작해 보면은 아직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고 하늘 간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은 안 됐구나. 예. 여기 AD 31년에 가셨으니까 2000년은 아직 안 됐네요. 예. 그렇죠. 예. 한 6년, 7년 모자란 2000년이 됐죠. 이걸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신 이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150년이면은 3, 5, 15, 5세대가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들어온 지 120년이면은 3, 40이 4세대가 지났는데 성산교회가 세운 지도 70년이 지났으니까 2세대하고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이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말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좀 강조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내가 갔어요. 이게 이제 하늘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갔다가 너에게 온다. 이게 뭡니까? 온다. 이게 뭐예요? 재림 아닙니까? 재림. 근데 이게 지금 2000년이 가까워지잖아요.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냥 그 어머니 눈 속에 저처럼 제가 어머니를
그 흠이 있어도 다 막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더라면 내가 아버지로께로 감을 너희가 뭐하였으리라? 기뻐할 일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였으리라. 예. 이게 뭐 이렇게 몇 세대가 지났든 간에 2000년이 좀 모자라게 이렇게 시간이 갔든지 간에 이 사실은 갔다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너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아마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이랬을 거예요. 떡을 나눠주면서 그분이 그냥 매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 가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빨간 글씨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배에서 밥 먹으면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오시면 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생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생수, 그 다음에 에스겔 그 40장 이후에 있는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나오는 이게 생수. 이 생수는 먹으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요. 이 생수,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 생수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이루는 동안에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요. 아시겠죠? 예. 근데 요한복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읽어 이게 가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가 하늘 가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많은 시간이 지날 터인데,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네가 많이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기뻐했을 터인데, 실제로 성도들이 당하는 경험은 무슨 경험을 당한다고 나와요? 이렇게요. 무슨 경험을 당한다고 나와요? 혹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계시록 12장에만 봐도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한 교회가 어디로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당해요? 핍박과 환난을 당해요. 핍박과 환난을. 언제까지?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환난을 당해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환난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모르시면 이게 환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하고 로마의 사람들이 믿는 신앙하고는 문화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같아요. 완탕 다릅니다, 완탕. 거기 또 이제 뭐 황제를 섬기고 있었고 문화적으로 이교를 섬기고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거칠게 충돌을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재림 신앙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환란이 없습니까? 근데 없는데 왜 교인 숫자가 줄어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말하자면 이 안에 예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만 하면 목적이 이렇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도 있는데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서는 내 이게 속에서 생수의 경험이 흘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데 저항이 없으면 환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로마 시대처럼 핍박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뭔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요. 이 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환란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느냐, 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없어요. 너희 캉, 내 캉, 이런 관계다. 이 관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때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이 뜻하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 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나가시고 감람산으로 가는 노정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하시면 오늘 빨리 끝내게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장이 나와요? 네? 무슨 장이 나와요? 15장이 나와요.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 이 마태복음 25장에 뭐 이렇게 그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요 얘기 쫙 내려가면서 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성도들의 농사를 짓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성부, 성자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 맺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죠.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건 이룰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데 그 일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세상에서는, 마귀는 이것을 정면 거부한 사람이에요. 거부한 존재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여기 빨간 글씨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 예.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는데? 이루어지리라. 뭘 구해요 근데? 성령을 구하는데 뭐 하려고 구해? 성령을 뭐 하려고? 성령 구하셔가지고 성령 받으면 뭐 하시려고요? 병도 낫게 하고 막 이런 거 하시게요? 방언도 이렇게 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마승용이의 삶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상대숙 집사님 너무 힘들게 사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오니 장백석 집사님 치료하고 나으십시오. 갑자기 제가 기도하니까 자리를 틀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승용의 인생에 그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냐면 파멸한대요. 파멸할 거래요. 그러니까 장백석 집사님이 낫는 것이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 가지고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면은 이 베드로처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저한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냥 내가 한 것 같아 가지고는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거짓 그리스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까 봐서 이렇게 기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그래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구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10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 말씀을 이렇게 또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게 요한일서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짐도 무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러세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진작 환해졌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하면서 이마에 인상이 꼈어요, 아니에요? 하면서 다른 데 나가신 분들은 그냥 계명은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신앙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뭐가 있으라고 그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라고 그래요?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만 생각하세요. 제가 흠이 많아요. 오늘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관계로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제 삶 가운데 많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안 보려고 노력하죠? 자, 이제 연애신 있는 말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말씀이더라고요.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하여 뭘 얻는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에서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뭘 얻는다? 여기 어디 우리 공로로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연합이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뭐한다? 이게 연합이 원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원래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흠 많은 마승용을 홍장로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면 연합이 돼야 안 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파란 글씨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이거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거? 도무지 죄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대, 우리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이고, 저의 죄 때문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어서 말하기를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대.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인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아주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내서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영광을 뒤로 두고 나왔죠. 쉐키나 영광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났어요? 모세가 성소를 지었을 때, 성소를 다 짓는 걸 마쳤을 때 성소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영광이 임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누가 성전을 세웠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죠. 그랬더니 그 영광이 나타나요? 나타나질 않죠. 그랬더니 너무 슬프다 그랬더니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후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영광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요 얘기라니까요. 요 얘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했다고 나와요? 불이 나오잖아요. 불.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딱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간격을 줄이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시겠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